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의 자리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이 시간과 장소를, 그리고 마음을 정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수원아산의 모든 권속에게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간 군대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군인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을 당연히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총알도 당연히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 옆에 함께 싸우는 전우를 잃어버리면 괜찮을까요? 혼자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옆에 있는 전우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암구어라든가 이런 복잡한 것들도 다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고 알고 있어야 전쟁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답변들 가운데 제가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또 이전에 우리나라 땅과 또 해외의 여러 땅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생각하면 그 전쟁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명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저 누군가와 칼을 겨누고 총을 맞대고 있으면서 내가 세네, 아니다, 내가 더 세네 이러면서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더 옳은가를 두고 무력으로 부딪혀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 세력이 더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총성이 울리면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남방연합군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각각 나름의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전쟁에는, 이 전쟁터에 서 있는 각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관점에서 또 가나안 족속의 관점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무엇인지, 그 명분이 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비슷한 명분을 담고 그렇게 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를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름이 어렵죠. 아도니세덱은 앞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이 아이성과 그 왕을 진멸하였는데, 죽였는데 그것이 마치 여리고성에 행했던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뒤에 기브온 민족이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붙어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서 파죽지세의 기세로 다가오는 이스라엘도 두려운데 성경에는 이 기브온이 왕도와 같이, 지금의 수도와 같이 큰 성이었고 그 민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나 강력한 기브온까지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다스리는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다른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다른 성을 다스리는 4명의 왕을 불러 모아 전쟁을 치르려는 아도니세덱의 이 전쟁을 향한 명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브온이 가나안 사람들을 배신하고 본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에는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도니세덱은 우리 같은 편을 배신해? 그렇다면 너에게는 그 공의로운 심판, 우리를 배신한 데에 그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에는 분명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진멸이라는 공의를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아도니세덱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또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명분이요, 꽤나 명확하고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강력한 군대에 저항하여 자기들의 성과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기브온이라는 본인들을 배신한 그 민족을 향하여 정당한 공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얼마나 이해가 되고 얼마나 상식적이며 얼마나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쪽 코너를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침공을 당합니다. 이렇게 5성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을 향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10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도 아주 강력한 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 5개의 군대가 모여서 이 기브온 성 하나를 치고 있으니 이게 당연의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곧 있으면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자신들의 동맹이 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장으로 향하는 명분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왜 이들이 그 전장을 향하여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주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9장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약속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했고 그 과정 가운데 기브온을 구하고 살릴 것이라는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왕이 합세하여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표면적인 명분으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 명분이요, 이 약속에 의해서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간다라는 명분은 이스라엘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첫 번째 명분, 제일 되는 명분은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이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전쟁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전쟁,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가나안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단순히 단편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명분을 우리가 흐리게 생각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전쟁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그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몰아내고 멸절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전쟁에서 첫 번째로 내세워야 하는 명분입니다. 그저 기브온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명분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그 명분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잃어버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과 화친했던 그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찝찝했거든요.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주지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나눠주셨는데, 가까이 사는 백성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요, 이 동맹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전장에 나아갈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명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세워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전쟁을 향한 그 명분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기브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남방연합군과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위한, 그들의 생명을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기브온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도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의 성취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오늘 그 현장 가운데서 치러야 하는 전쟁의 명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손에 넘겨주실, 아니요, 이미 넘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전쟁터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말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명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라는 강박적인 관념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하루하루 단편적으로 그 무언가를 명분으로 세워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명분을 잊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의 명분이었다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할 올바른 명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명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신 명령과 아주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완전히 똑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민족을 향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진멸하라는 명령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세상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명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꽃으로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짙은 향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 앞에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을 세워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름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요,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의 그 명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 명분을 바르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수원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정리하고 맺는다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저 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한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낸다 라고 오해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명분을 여기서 맺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영에서 도망하여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장에 뛰어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저 외면하고 등지고 그냥 너희가 싸워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제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쟁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에서 이 전쟁 가운데 완전히 전쟁하는 분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1절 가운데 우리가 우박을 통하여 이 전쟁 가운데 그 적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그 진멸의 전쟁의 실제적인 현상과 실제적인 적들을 향한 피해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을 작성한 기자는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그 전쟁터 가운데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기 뿐만 아니라 그 동시에 하늘에서도 그 전쟁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가, 본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일부입니다. 제가 앞뒤를 잘랐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정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고 말하니 정말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멈추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더러 그곳에 머무르라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전체를요, 그 하늘과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면요, 그러기 위해선 제 배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머리로는 분명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태양과 달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요, 고대로부터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에서 섬기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정말 전능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였다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소리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 신이 자기를 숭배하는,
내가 숭배를 받는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냥 태양은 갈 길 가는 대로, 달도 갈 길 가는 대로 그저 질서의 흐름을 따라 가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겼던 태양과 달보다 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듯이 해와 달과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창조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땅을 향하여 우박을 내리는 전쟁을 함과 더불어 하늘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향하여 질 수 없는, 패배가 없는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그 싸움을요, 잠깐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땅에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 싸움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그 태양과 달의 신을 향하여 압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그 하늘과 이 땅 가운데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우박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태양과 달을 정지시키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심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아끼시며 그들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켜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모든 전쟁이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매번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믿으며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치르는 모든 전투와 전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론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 시간들인가를 제가 어떻게 감히 예상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나는 질 것만 같고, 나는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이 싸움이 과연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과 땅에서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죽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향해 죽음을 선포하셔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그치지 않는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억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그 지상 명령은 그냥 무책임한 명령의 하달,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싸우시며 함께 싸우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합시다. 모든 전쟁을 이기시며 모든 강력을 파하시며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전능하시며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난 뒤에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어떤 명분을 들고 다시 그 싸움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명분에 나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목표를 명분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명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노력,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의 그 삶의 명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싸우며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는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수완화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